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왕의 복음 시리즈를 잠시 쉬고 추수감사 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 심지어는 말이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 목을 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마저도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린아이든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든 이처럼 모두가 행복을 찾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행복을 추구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섬기는 것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행복을 찾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스스로 뭔가 정신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바꿔가면서 정신적인 요법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책이 나왔는데 불과 1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 책에서, 그 정신요법 책에서 뒷면에 큰 활자체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정서적으로 나쁜 습관을 바꾸는 법.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서적으로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바꿔주죠. 여러분들 과연 그 책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15,000원짜리에 불과한 그 책 한 권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갈망하던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술을 마시면서 행복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많은 10대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게임에 아주 몰두하기도 합니다. 드라마가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좀 더 우리 안에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친구나 모든 것들, 그리고 새로운 습관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걱정을 상쇄시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허감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잠시 일시적 대용물로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그 행복의 대용물이 되어질 줄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같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을 때 같도록 주어졌던 그 영원하고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하박국서에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디어 올 한 해, 드디어가 아니죠. 어느덧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그리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불과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올 한 해 이 친식 추수 감사주일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열매가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서 그 오국백과처럼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그 감사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감사와 행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감사할 때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사할 때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행복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면 불평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나의 이 행복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막 감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 아주 밀접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복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암시는 뭡니까? 우리는 충분히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뭔가 일시적인 대용물로 뭔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순간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목마름을 줄 수 있다,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에 목말라 하는 데에는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는, 쉽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에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해결되면 내 행복을 되찾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방식 말이죠. 우리 인생과 가까이는 올 한 해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곰곰이 돌아보면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는 우리의 삶의 형통한 일들, 순탄한 일들, 평안한 일들, 그런 열매보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위기의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멀리 환히 내다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낮과 같은 시간들도 있는가 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 한밤중과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갈수록 깜깜해지고 그리고 갈수록 내가 가는 길이 좁아지고 그리고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다리에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점점 두려움은 커져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BC 600년대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또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지가 오래가 되었어요. 선지자니까 여러분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막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급속도로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을 점점 넓혀가다 보니까 마침내 유다까지 공격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가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사납고 발빠르기로 유명한 이 기병대를 가지고 있던 군대였어요. 바벨론의 기병대,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유명한 바벨론의 기병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달려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 어떨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미래가 밝습니까? 미래가 안전합니까? 희망차고 기대찹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종잡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하박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와 그 소문을 듣고서는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자식도 미래도 다 쉽지 않겠구나, 망하겠구나 라는 절망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16절에 하박국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입술은 떨리고 뼈를 삭히는 두려움과 근심이 내 안에 밀어닥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상되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아니, 이미 그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밀어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뭔가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17절 한 절 안에만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적으로 6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없다. 포도나무 열매 없다. 감람나무의 열매 없다. 3가지. 밭에 먹을 것 없다. 우리의 양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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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가 6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없는 것 투성의 사람입니다. 없는 것이 특징인 사람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뭘 우리에게,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줍니까? 마치 자신의 집에 우리를 마치 손을 잡고 데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집 이쪽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뒷산에 몇 년째 땀 흘리며 가꾸어 오던 가수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수원에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몇 년째 수고롭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집 앞마당에는요, 조그맣게 심어놓은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 텃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채소와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른편에는요, 오른편 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양우리입니다. 그 양우리에는 양이 없고요. 왼쪽 마당 끝에 외양간에는요, 덩그러니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박국은요, 3장 17절, 아니 3장 1절부터 이렇게 뼈가 썩는 것 같이, 삭히는 것 같이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이 없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이 아침에 마치 하박국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참으로 경이스러운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극심한 없음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 3장은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이 노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없음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고백을 그 입술에 담아서요, 찬양의 곡조를 따라 감사로 이 노래를, 하박국서를 노래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 하박국서 1장 2장을 쭉 보면 그 하박국을 더욱 절망케 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적 상황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우리를 그 자리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이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박국서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님께 외치며 호소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를 잃고 행복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없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없음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박국서가, 하박국의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박국 독자인 우리가 주목하게 만드는 지점은 이러한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회의, 그것을 기도를 담아서 여전히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의 항변 기도가 오늘 본문에 더러더러 좀 나오는데요. 이 항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죠. 그 첫 번째 응답이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싶은 그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죄악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제 바벨론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해치거나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방치할 것 같습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격리될 수 있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간섭하겠죠.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갖거나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갈대아 백성들을 우리로부터 좀 뭔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기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들을 깊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고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망가지게 해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죄를 위하여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하게 형벌을 내리시는지를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하박국이 오늘 이 하박국서 1장, 2장을 쭉 거쳐오면서 두 번째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인데요. 하나님의 이 집요한 관심은 그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관심 말이죠. 무관심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계시는가라는 이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와 관심이 이렇게 이상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저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못하보시는 분인데 왜 저 거짓된 자들 바벨론 저 사람들을 방관하고 계시며 그 의로운 자기보다 그 악인보다 의로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삼키는데도 여전히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 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망해져 가는 겁니까? 왜 저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죽어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에요. 저들이 나보다 죄를 지었으면 더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더 불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완악했으면 더 완악했는데 왜 저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고 우리는 저들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내어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상한 간섭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상한 관심이고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더 잘못이 있는 그들은 잘되게 하시고 덜 잘못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더 이렇게 야단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둘이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는데 똑같이 혼낸다고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혼내고 쟤한테는 덜 혼내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도 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죠.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의 종말입니까? 바벨론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루고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이 묵시, 그 종말을 가르치는 이 계시의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이 바벨론 사람, 너희들이 보다시피 그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에게 종말이 얼마나 급히 이루어져야 될지를 너희보다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금은 당장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나의 몽둥이로 사용할 뿐이지만 그들 역시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박국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시간표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지체됨이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사악한 일꾼들의 그 일시적인 승리 있잖아요. 일시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승리와 성공이 주는 달콤함이 있겠죠? 행복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그 행복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승리나 일시적인 성공이 주는 그러한 달콤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원한 열매, 행복의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렇게 사탕발림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친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달콤함을 취하여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노래하는 그것에 너희들의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행복은 뭡니까?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유업이죠. 유업,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신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에 신약에 있는 로마서와 똑같은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의 마음은요, 바벨론 집권자의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점점 득세하여서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모든 나라를 다 기병대를 끌고 가서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 강력한 파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교만함으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내가 부르는 진짜 의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사실은 더 핵심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 하박국 선언에 바울도 깊이 그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 본문을 똑같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뭡니까? 구약의 하박국서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동조하고 진술하는 것, 그 진술하는 것, 그것을 참으로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은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의지하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의지했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짓 것에 내가 나의 의지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 죄 아닙니까? 지난주도 그렇게 설교했듯이.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지배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을 받아서 살아가던, 죄를 의지하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진짜 내가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참 믿음의 신앙이고 참 회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잘못했다는 감정 이상의 요소죠.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요,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곳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나의 행동과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비신자겠죠, 그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의 편에 가담하여서 죄에 계속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비신자예요, 신자예요? 비신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느끼고 죄와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죄를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가담하는 자들, 이들이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을, 그냥 지식을 동의하고 동조하고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 오늘 하박국의 행복은요, 비록 없을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의 신앙. 근데 이제 하박국은 참으로 깨닫습니다.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주는 이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행복도 없고, 나에게 재물도 없고, 나에게 안전도 없고, 건강도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다 그런 감정이었는데요. 하박국서 3장에 가서 그가 비록 나에게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관심을 갖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를 진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은 이렇게, 하박국의 행복은요, 비록 없을지라도의 신앙으로 그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없을지라도 행복하십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행복하면 그 사람 진짜예요. 그 사람의 행복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행복이 빼앗기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도 뛰어넘는 감사, 그 기쁨, 행복,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0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박국이 자기의 말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므로 비록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는 일체의 신앙을 그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잠잠히 귀 기울여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겁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맡겼는데요. 오늘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에게는 여호와가 힘이었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힘을 얻으니까 그의 발이 마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마치 그의 발걸음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치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추수의 감사 주일날 뭔가 없고, 우리 개척교회니까요 성도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노래하면서 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깊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실패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참 감사의 성도 사람으로 더욱더욱 자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